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택함받은 귀한 백성들이 한 시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수기빙 주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원하며 이 한 시간 놓았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감사와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하시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단위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술이 남는 그 뱀이 타가도 물턱에는 영원히 남는 것처럼 이 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그 말씀이 그하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겠사옵나이다. 재난의 일 찬송합니다.
응답하신 비로 감사 거절하신 도 감사 해줘도 응답 감사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열망도 위로 감사 증명도 나의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참이고 감사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시편 100편을 읽어보시면 오늘 귀한 하나님의 귀한 감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나실 때 시편 100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죠.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자자히 혹시 거들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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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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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걱정되지 말고 부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혹시 거들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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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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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길이 뚫릴 때에 아니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니 헷갈리더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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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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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에베네셀에 우리 주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과 찬양 시간과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 다 이루셔서 마지막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왔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주 앞에 섰나이다. 감사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감사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섰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진정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교훈과 진리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귀한 감사절에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 성결한 거룩한 마음으로 모두 예배에 참여하며 성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허물과 죄악들, 한 주간 주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참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험난하며 아버지의 심령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에 하나님 의지하오니 예배하길 원하고 말씀 전하길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완악하고 교만하고 싸나운 것과 책과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예수님 마음 닮아 예수님 거룩한 마음 닮아 이 시간에 받을 만한 신앙을 아버지 진정의 예배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게 주옵시고 하나님 위선들을 잡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를 찾으며 진정으로 주께 나오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 역사하시는 예배가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90장 올립니다. 거룩게 하신 주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신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악에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주재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1년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총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범사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우리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농사의 풍요로움만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생활 되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 지난 1년 동안도 지키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을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피곤치 않고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 때에서는 큰 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 싸우니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 못한 모든 권속들이 금년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두 나온 저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셨고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미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중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특송 우리 차우영 집사님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자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닌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간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은 자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운명으로 된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된 것을 날마다 매 순간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의 입술 다물게 하시고 오직 넉넉히 되돌리지 못한 감사의 찬양의 입술만 내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높여드린 데 쓰여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찬양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지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위로하는 데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세상에 길들여진 모든 귀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답답했던 심령, 하나님 눌렸던 심령, 답이 없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교훈과 가르침과 진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큰 기쁨이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가르침과 질책과 온전케 하심이 역사하기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으로 영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육으로 영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시편 69편은요 주로 다윗이 많이 썼어요. 오늘 69편도 다윗의 작품인데, 다윗의 작품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들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라서 기록한 시편의 내용보다 광야에서 사울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지은 시가 더 많고 더 많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69편도요 사실 그 다윗이 고통과 어려움, 쫓김과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들을 코앞에 두고 참으로 그 마음속 깊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온 시가 시편 69편이에요. 다윗의 시의 특징은 그렇게 눌리고 밀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징은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나이다. 결론은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이다. 시편에 다윗이 쫓기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쓴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다 기승전결,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결론은 항상 감사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참 묘합니다. 참 묘합니다. 오늘 69편 1장 1절에도 69편 1절에도 나옵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미 69편을 쓸 때에도 물들이 나를 흘러 덮어와서 내가 물에 잠겨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시편 69편을 써내려 갑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뻔해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알아요.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겠는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사할 이유,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 잘된 일들이 많아서 하하 감사하고만 하고 나오는 그런 고백의 감사가 아니고요.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참으로 급박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그 진정 어려운 지경에서도 조건과 이유를 찾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다라는 얘기예요. 69편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 처지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29절 오늘 본문에는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 처지가 물들이 나를 덮어 죽을 만한 상황이며 29절 말씀대로 참 가난하고 하나님 참 저는 슬픕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기승전결 그러나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로 모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막 나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한 10가지 일들 가운데 9가지 행운이 오고 축복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의 불행을 만나면 재수 없다. 그 한 가지만 나면 퍼펙트인데 짜증난다, 속상한다. 9가지의 축복이 가득가득한데도 한 가지 안 되면 그것이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주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심정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다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9가지의 불행이 가득하여도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발견하면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추수감사절, 모든 추수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담긴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우리 장로님 찬양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신앙의 절을 위해서 도착한 자들이 겨우 그 다음 해까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져서 살아남고 그 추수한 것을 인디안들과 함께 기뻐하며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거둬들인 첫 농사가 풍성하지도 않았어요. 1년 만에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개선되고 안정된 삶이 꾸려지지도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그 급박하고 힘들고 거친 상황에서도 적게나마 도움을 받아 위로를 받아 이렇게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거두어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절로 지키는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복받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경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며 우리 청교도들은, 이 땅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 올해 우리 가정 어려웠어요. 사업도 어려웠어요. 거둔 게 없어요. 심란하고 힘든 일만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모르오니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사절은 건너갈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비단 다르지 않은 비슷한 마음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처럼 1620년에 그 감사절을 지냈던 청교도들의 심정처럼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9가지 어려운 일들이 가득해도요, 그 한 가지 찾으시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교도의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산주의 독재자의 땅에 살지 않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쟁의 땅 그 현장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니 하나님 그나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부모 만나서 세상 다른 길, 잘못된 방탕의 길로 안 가고 주의 전에 나와 신앙을 지키는 이 자리에 내가 앉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직장, 건강, 능력, 재주, 물질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있더라고요. 장미가 꽃동산에 펴서 기쁜 게 아니라 장미가 길가에 폈어도 그것도 감사고요.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직장과 사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 사실 감사해요.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 많은 축복이, 다른 축복이 내게 임하여 있기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감사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배보다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것보다도요 감사가 우선입니다. 30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비싼 황소의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예배입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간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 황소로 드리는 그 정성 가득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먼저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오늘 감사한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예배 자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먼저 준비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불평불만 있으시면 예배 안 받으세요. 마음이 교만하고 거칠으시면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 겸손한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예배,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오늘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먼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감사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나를 위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예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 가서 좋은 말 듣고 위로받고 뭔가 도움의 신앙적인 얘기 들음으로써 내 영성의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기 위해 앉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름 옳은 얘기 같습니다만 정확히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행실을 담아서 하나님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잿밥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의 유산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을 복이고 내가 받을 위안이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높이고 영광 돌릴 때에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오늘 어떻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며 예배드릴 것이냐, 가장 기뻐하실 이유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릴 것이 참 많다라고 했어요. 수천 수백 가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묘하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사실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들이 많습니다. 내 욕심에는, 내 생각에는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일이 안 됐던 일들인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근거가 되셨고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무엇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수천 수백 가지 있을 텐데 오늘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스코리아는 딱 시상식에서 내려와서 관중석에 들어갔을 때 관중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고 이야기해줘야 가장 기뻐할까? 미스코리아한테는 뭐라고 칭찬하는 것이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공부 잘하게 생기셨어요. 성격 좋게 생기셨어요. 순하게 생기셨어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는요,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정말 이뻐요. 제일 이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보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우시네요, 예쁘시네요가 최고의 찬사예요. 칭찬도 지혜롭게 하시자고요. 미스 코리아한테 착하게 생기셨네요. 이거는 뭐예요? 백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듣고 싶지 않은, 기뻐하는 걸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내과 의사한테 우리가 칭찬한다면 어떤 칭찬의 말을, 격려의 말을 여러분 전해 주시겠어요? 아유, 의사 선생님 참 미남이시네요. 아유, 인자해 보이시네요. 아유, 건강해 보이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해 보니까 좋네요. 다른 여러 가지 칭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내과 의사가 가장 기뻐하고 감동받을 그런 멘트가 뭐겠어요? 선생님이 집도하는 환자마다 다 살려내셨다며요. 선생님 명의라고 소문나셨어요. 대단하시던데요. 수술 잘하신다고, 환자들 많이 살려내셨다고, 선생님만 만나면 산다고 소문나셨다며요. 물론 그런 분을 만나야겠지요. 그 이야기가 가장 기뻐받는 칭찬이고 고백이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떤 멘트를 하나님께 날려야,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생활비 넉넉히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교 들어가게 해서 감사해요. 사업 잘 되게 해서 감사해요. 감사할 게 수천 수만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실 만한 멘트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죄인된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예수님 덕분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살려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요, 살아봤자 내가 생각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 부족하고 자격 없는데도 예수 믿는 복을 무엇인지 만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구원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많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정성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내용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수백 수천 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고 그 감사할 것도 다 감사하시되 오직 구원의 주심의 가장 큰 감사, 강력한 감사, 마음이 가득 담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봐도 없어도, 찾고 찾아도 없어도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추수감사절에만, 절기 때에만 스페셜하게 감사한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예요. 범사에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아직 체험 덜 한 사람이에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거기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는요, 신앙의 척도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신앙이 깊이 묻어 있고 얼마나 그것이 체화되어 일상화되었느냐, 그건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게 묻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범사에 어떻게 목사님 감사합니까? 좋은 일 있으면 웃을 수 있어요. 슬픈 일이면 웃을 수는 없습니다. 속상하고 열받지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이게 자연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요, 믿는 자들은요, 힘든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항상 주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믿는 자의 감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전천후 감사라는 얘기예요. 비가 치고 내 인생에 벼락치고 어둠이 밀려오고 답답하고 꽉 막혔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천후 감사라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목사님 저는 불행해요. 암만 생각해도 불행해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내 마누라 때문에 불행하고, 자식들 때문에 불행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니 불행한 것 같고, 내 사업을 보니 불행하고, 내 주변을 보니, 나는 비교해 보니 불행한 존재네요.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해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술에 감사하는 고백이 늘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눈을 뜨면 팔다리 아픈데 쑤시는 데 없고 건강하면 감사, 오늘 또 내게 할 일이 있음에 감사, 또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음에 또 감사, 내가 숨쉬고 마시고 먹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전천후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비결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엔 감사할 수 있어도 나쁜 일을 만나면 불평하는 게 본성이니 이것을 극복하고 전천후 감사가 되기 위한 비결은요,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예. 나쁜 일에 대해서, 슬픈 일에 대해서, 불행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 원망의 일로 남아요. 그냥 그 일 그 자체로 끝나요. 그러나 불행을 만나도, 재앙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게 하신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러나 내게 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 끔찍한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다 기록해놨어요. 수십 년 된 기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인이 여러분 옆에 믿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욥이 고백합니다. 하루아침에 불어닥친 재앙으로 모든 재산 날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정말로 힘들었던 그 욥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나 그 사이에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케 하시는, 결국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것을 과정 가운데 합당한지 어루만져 보시는 단련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줄로 압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과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느냐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 세상에서도 이 재앙과 불행을 좋은 쪽으로 이겨내기 위한 그런 지혜의 속담과 말씀은 존재하는 겁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리는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욥처럼 단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감사절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육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으로는 신앙의 열매로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주셨으니 감사하는 건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거두게 하셨으니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거두게 하셔서 오늘 참 앞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과실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결실되어지는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농부처럼 모든 것들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열매, 추수되어지는 열매들이 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뿌리시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자들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없으시면 하나님 거둬들이지 못하세요. 그걸 보고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두실 열매 가득한 신앙의 결실이 가득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거두어들이세요. 그게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의미라고요. 우리가 일상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받아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바칩니다만 절대로 이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믿음의 신앙의 결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헛사시지 마시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결실들, 인품의 결실들, 성령의 결실들, 열매들,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히시고요, 하나님 곳간에 드려지시는 알곡 같은 인생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지는 제물로, 열매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사, 참으로 감사할 것이 수천 수백 가지 많이 있음에 또 감사,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큰 구원의 감사, 즐거움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되게, 열매 되게 그렇게 각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